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군인교회에서 하는 인사법이 있는데요. 조금 낮추고 네, 같이 인사 한번 해볼게요. 당신 최고.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자, 익히셨죠? 이제 옆에 분하고 자연스럽게 눈을 맞추면서 진심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 최고.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네, 반갑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에 거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예배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우리 마리아 여성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그런 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며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온전하게 대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수련 목회 과정을 거쳐서 감리교 수련 목회 과정을 거쳐서 지금 군인교회에서 군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청년 사역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여기하고 사뭇 다르고 오랜만에 민간교회에서 예배드리니까 친정에 온 것 같아요. 자주 불러주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저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협력하고 있는 남편, 지금 저희 남편이 뒤에 앉아 있는데 이런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군인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오면 오후에 지역교회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결정 못하고 주저앉고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 경험을 하긴 하지만 사실 오프라인 속에서 지역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사람이에요. 저 때문에 저로 인해서 함께 사역을 하지만 또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고요. 올 때 주중에 사역을 하는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많이 피곤해해서 집에 떨어뜨릴까라는 생각도 했다가 그냥 끌고 왔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는 이유로 그냥 같이 왔는데 어차피 지역교회 어디를 갈까 고민할 바에야 여기서 예배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아무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왔습니다. 정말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그러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고 계시고 또 사랑을 표현해 주고 계셔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너무 행복합니다. 어느 한 교회가 집중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고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그래서 신생교회 처음에 권순동 목사님께서 헌신 예배 설교하실 때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들을 너무 만나고 싶었고요. 제가 2023년 7월 달에 위전절제술을 하고 그리고 림프절 전이가 40%나 있었기 때문에 세포 독성 항암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8차에 걸쳐서 3주 단위로 했으니까 3주 하고 한 주 쉬고 3주 하고 한 주 쉬고 해서 8차에 걸치니까 6개월이더라고요. 딱 마지막 항암 일주일 남겨놓고 통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3년 12월이죠. 12월 마지막에 통증이 시작되는데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1월달 1월 3일 마지막 항암을 하고 나서 견디다 못해서 갑자기 응급 상황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1월 12일쯤에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들어가서 2주간 응급실에 있으면서 각종 검사를 다 했어요. 근데 이제 페트 CT, MRI 검사 소견에서는 전이가 되었다라고 나왔는데 산부인과 쪽에서는 이거는 난소 낭종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은 3개월 뒤에 보자 하고 집에 와 있는데 그 사이에 의료 파업이 일어났죠. 그 전공의들 파업으로 인해서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사실은 걸어가기조차도 힘들었고 숨이 차고 힘들었었어요. 그 산책을 나가면 30분이면 갔다 올 수 있는 거리를 1시간 반을 걸쳐서 다녀오는데 가다가 쉬다가 하면서 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노인들이 죽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안 죽잖아요. 이게 어떤 건지를 알겠더라고요. 내 몸이 고통스러우니까
죽고 싶다 죽고 싶다 하는 말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좀 느꼈고, 그렇게 병원 진료를 받아보지 못하는 3개월 동안 완전한 전이가 이루어졌어요. 복수 전체가 찼고 폐는 3분의 1 남고, 그리고 난소로 전이가 되어져서 이렇게 그 위암이 전이가 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안 한답니다.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항암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스리라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한 치유로 완전 간해라고 하는, 의학적으로 카메라에 그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 상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상태와 같이 유지되어지는 항암으로 그 유지를 위한 항암을 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또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거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치료의 과정 중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고요. 날마다 치유의 경험을 하며 기적적인 삶을 사실은 살고 있어요. 평범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것 자체가, 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 치유가 되어서 그 후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보다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주님이 주시는 날마다의 미션이 있는데 그 미션을 하루하루 잘 수행하고 저녁에 감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이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다른 때와는 다르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신앙이 있잖아요. 부활신앙.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게 정말 체험적으로 와닿아요. 내가 지금 오늘 살아도 이 삶이 끝이 아닌 또 이어지는 삶이 있는데, 그 삶에 대한 소망이 예전에는 크게 없었어요. 내가 목사이지만 그거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게 나의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달라졌는데, 또 인간인지라 살아가면서 인간의 분노, 인간적인 어떤 성향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좀 더 달라진 게 있다면 확실히 삶이 무섭지 않고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삶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마음이 참 강했습니다. 특별히 전에는 몰랐던 아파하는 사람들의 심정도 이해하게 되고요. 이것이 그래서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요, 사실은 이 말씀, 목사님 전화가 왔을 때부터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작은 봉사였지만, 작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대학교 2학년 올라가기 직전에 그 대학생 선교회 활동을 할 때 선배님이 이제 너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할 때 나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못하겠다라고 했더니 자꾸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청년의 시절이니까 기도하고 결정을 해야겠다 싶어서 일주일 작정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큐티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아무 응답을,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순장님을 만나는 성경 공부가 있는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순종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그것이 대학교 때 후배들을 가르치는, 성경 공부하는 교사로서 처음 불렀던 부르심의 말씀이었고, 이후에 제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그래서 제자화 사역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걸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은혜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요, 사랑을 4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익숙하죠, 여러분?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에로스가 있고, 그리고 혈족의, 특별히 이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피로 맺힌 사랑인 스토르게가 있고, 그리고 친구 간의 우정을 뜻하는 필레아의 사랑이 있으며, 무조건적으로, 또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아가페의 사랑이 그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작가 C.S. 루이스는요, 이 네 가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네 가지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로스, 애정, 우정, 자비로 표현하면서 어떻게 이 사랑이 왜곡될 수 있는지 반증적으로 표현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네 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무엇이든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분명히 아픔을 느낄 것이며 사랑하는 일은 참 아픈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일을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꼭꼭 싸매고 오픈하지 않고 이렇게 가둬두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사랑은 마음은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일, 하나님께 다가가는 일에서는 많이 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우리는 모든 사랑에 내재해 있는 고통을 피하려 애씀으로써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면 아픔은 따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특별히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받는 상처들도 사실은 있는 거 사실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죠. 물론 연인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는 상처받을 수 있는 속성이 있지만 상처로 인한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사랑을 꽁꽁 묶어두지 말고 사랑으로 인한 고통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진실로 사랑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작품에서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깊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천사 미하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미션이 있어요. 저렇게 세 가지.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세 가지 미션의 답을 찾아야만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이미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이 땅에 그냥 천사가 날개가 떨어지면서 그냥 땅에 툭툭 떨어지거든요. 추운 겨울에 한겨울에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부부가 코트 하나로 겨울을 나는 부부예요.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입는 그 코트를 저 천사에게 입혀서 남편이 데리고 들어옵니다. 이것을 본 아내가 뿔이 좀 나죠. 뿔이 좀 나고 화도 나고 남편에게 화를 내는데 그의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동정의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에게 따뜻한 수프를 내어주고 잠자리를 내어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해답을 얻습니다. 뭐냐면 바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독실한 크리스천들이었는데 있구나라는 걸 발견해요. 그리고 이 집에서 먹고 살고 하면서 이 집에서 하고 있는 신발 가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송공의 기술을 익혀서 같이 거기서 더부살이로 살아가면서 어느 날 그 신발을 하나 만들러 온 아주 귀족을 하나 만납니다. 그는 자기가 그 평생을 신어도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튼튼한 장화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미카엘은 천사잖아요. 그래서 미하일은 천사이기 때문에 그의 뒤에 죽음이 있는 걸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 신는 슬리퍼를 만들어요. 그 가죽을, 비싼 가죽을 잘라서. 주인이 하는 말이 그 비싼 가죽을 잘못 자르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재단을 잘못하고 있는 게. 그래서 막 뿌르락뿌르락 화가 좀 나고 있는 차에 하인이 한 명이 달려옵니다. 우리 주인이 죽었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해답을 얻습니다. 자신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린 앞일을 알 수 모른다는 거죠. 그것이 인간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손님이 하나 찾아오는데 쌍둥이 딸들을 데리고 옵니다. 알고 봤더니 친딸이 아니라 이웃집의 여인이 출산을 하고 나서 죽은 거예요. 그 아이 둘을 거두어 드리는데 그날 밤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천사가 여인의 엄마의 영혼을 데려가려고 할 때 아기 엄마는 천사에게 빌죠. 이 두 어린 아이를 두고 내가 어떻게 갑니까? 라고 하면서 나를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지만 천사는 그냥 엄마의 영혼을 데리고 가요. 그런데 그 이웃집 여인이 이 아이들을 거두어 키웁니다. 근데 천사가 그때 어머니를 데리고 가는 사이에 엄마의 시체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아이를 눌러서 아이가 다리 하나가 장애인이 돼요. 근데 이제 들어오는 아이를 보니까 한 아이는 장애인이고 한 아이는 멀쩡한 아이가 둘이 오는데 이 아이들에게 신길 신발을
신켜달라라고 하는 걸 보면서 천사가 깨닫습니다. 아,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우리는 누누이 걱정을 하고, 특별히 이제 죽음을 앞두고 저도 겪어보니까 아이가 고3이었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모든 게 다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 책이 저한테 참 위로가 되었어요. 사람은 내 힘으로 내가 내 아들을 키우는 게 아니고, 내 사랑으로 키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키우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톨스토이는 인간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기에 사랑하고 보살피는 본성이 있는 것, 인간은 신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라톤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인간은 에로스에 의해 태어나고 스토르게에 의해 양육받으며 필레아에 의해 다듬어지고 아가페에 의해 완성된다. 자, 선택할 수 없죠. 우리가 네 가지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네 가지 사랑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걸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사랑 중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어떤 것인가 라고 여러분에게 선택하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일단 에로스와 스토르게는 정말 인간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 필레아라 하기에는 좀 힘이 약한 것 같고, 아가페다라고 말하자니 감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수준만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가? 라는 물음 앞에서 감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얼만큼요? 하늘만큼 땅만큼. 말이 쉽죠? 아가페 하십니까? 하나님만큼 아가페 하십니까? 깽깽깽 이거 들어가잖아요. 그 필레아 하십니까? 이건 아니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시몬 베드로가 바로 우리와 같은 난처한 입장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바로 잡아 올린 고기를 구워서 아침밥을 지어 먹이신 뒤에 뜬금없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사랑하긴 합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맛있게 잘 먹었느냐라고 했으면 대답은 쉬웠을 거예요. 그리고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냥 단순히 이렇게 물었으면 좋을 텐데 하나를 덧붙이십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니 난감할 수밖에요. 당황스럽습니다. 간단하게 네 하고 대답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참 지혜로워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야, 기가 막힌 대답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자,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 내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공통으로 위로받는 말이에요. 나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나 지금 화나 죽겠는데 아무도 몰라줘. 그런데 주님이 알아주세요. 아, 큰 위로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에 걸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그때마다 내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할 때 우리가 도로 위로받는 것 같습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우리가 망연자실하여 할 말을 잃었을 때,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주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큰 위로가 되지 않던가요? 베드로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해변가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수제자로 인정받았고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가 3번씩이나 주님을 어떻게 했죠?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 새벽의 일만 생각하면 미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인생 최대의 실수를 그날 밤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묵묵히 사랑으로 품으시고는 지금 숯불에 생선을 구워주시며 아침을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그 따끈하고 푸근한 느낌, 자기는 좀 죄책감도 많이 들고 좀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따뜻한 밥을 지어주는 그곳에서 엄마의 품같이 푸근함을 느끼는 그런 새벽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요. 또 그리고 영어 NIV 성경이나 이렇게 성경들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lov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는
네가 나를 아가페하니?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서 필레아하니? 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한결같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필레아해요 라고 대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아가페하니? 네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아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아가페하니? 내가 주님을 필레아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세 번째, 그런데 세 번째 예수님은 사랑의 표현을 베드로의 눈높이로 낮추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필레아하니? 이때 베드로는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필레아하는 것을 주님 아시잖아요. 끝까지 필레아래요. 여기에서 우리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사랑은 아가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신 아가페 사랑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언급한 그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건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때 사랑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기가 막힌 사랑 표현 아니에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굉장한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계명을 단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셨죠. 지금 본문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가페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가페 단어를 쓰셨습니다. 아가페세이스, 이거는 뭐 표현이 있죠. 사랑하라, 사랑해래, 사랑한, 뭐 이거 우리 그런 표현들이니까 아가페에서 발생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결론은 아가페입니다. 필레아도 아니고 에로스도 아니고 스트로게도 아니고 아가페입니다. 그날 아침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서 듣고 싶었던 얘기는 아가페를 하긴 하셨습니다. 단순히 아가페 하니가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보다 더 아가페 하니라고 그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2등이 있을까요? 사랑에는 2등이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2등으로 사랑합니다. 기분 나쁘죠? 그렇잖아요. 그럼 나 말고 누가 또 있단 말이야?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은 악마적인 힘으로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결국은 무너뜨립니다. 파괴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 때문에 망하고요. 건강을 사랑하면 그 건강 때문에 망하고, 권력을 사랑하면 권력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으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랑을 갈망하십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다른 것에 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우상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네가 나를 아가페하니? 라고 사랑을 하긴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당신이 보여주셨던 사랑을 떠올려보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끝까지 저들을 사랑하셨고 저들의 발 씻겨주시며 섬기셨고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친히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셨던,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 모습을 보라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도 나를 아가페하니? 네 가족보다 더 나를 아가페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헌신하시는 우리 마리아 여성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아가페하심으로 섬기십시오. 두 번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베드로는 감히 아가페할 수 없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 했고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건만 그가 무너졌으니까요. 베드로는 지금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감내하며
죽기까지 아가페 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히 동급으로 아가페라고 대답할 수 없었던 겁니다. 2번씩이나 아가페로 질문하시던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필레아 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고 3번째에 가서는 네가 나를 필레아 하니? 라고 물으십니다. 이때 베드로가 왜 근심했는지 아시겠죠? 근심하여 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요, 에르페테인데 슬퍼하다 또는 미안해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했었는지 베드로의 마음이 잘 녹아 있습니다. 아가페 하지만 아가페라 말을 못하는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아시고 필레아 하니? 라고 바꾸어 물으니 미안함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신 것은 아가페 수준이었지만 주님은 필레아로 대답하고 있지만 주님을 그 누구보다 더 아가페하고 있다는 베드로의 고백을 그 수준에서 받아주고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너무 미안해서 감히 저도 그 마음이에요 이런 말 쉽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끝까지 필레아 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 그러나 필레아의 사랑으로 그 누구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찌나 자주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주님 제일주의로 살기로 이제 결심을 했지만 어려움이 닥치고 또 내 감정에 침몰당할 때 되면 주님께 언제 그런 고백을 했느냐 싶게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팔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너무 연약해가지고 우린 다시 주님 앞에 와서 눈물 펑펑 흘리며 다시 주님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모습이 꼭 베드로와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이 연약함 그대로를 주님은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아가페라고 고백하지 못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아가페하지만 아가페라 말하지 못하고 필레아라고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대답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저 소분 깊은 곳에 아가페로 네가 감히 말을 못하는구나 라고 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3번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양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베드로를 괴롭게 하신 걸까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할 때마다 주님이 뭐 필레아라고 대답했든 어쨌든 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십니다. 피드가 알죠? 우리가 짐승에게 먹이는 거, 먹이라는 거예요. 양을 치라, take care of, 돌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주님의 양을 대신 먹이고 돌보고 인도하라고 하는 일은 단순히 충직한 성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섬기고 하는 거 저거 충성스럽지 못하네 뭐 이런 게 다 보이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일을 그런 거 따져갖고 맡기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충직할 거라고 아니면 충직한 성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에 임명하고 뭐에 임명하고 아니에요.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봉사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내 성품은 연약한 거 이미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을 처음 만나던 날 예수님은 게바라 불러주십니다. 번역하면 반석이래요. 그 후에 예수님이 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나를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불쑥 잘난 척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네가 말한 게 맞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거, 이제는 내 양을 먹이래요. 단계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볼 때 기존에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했다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약속을 했다가 지금에 와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이 과정들을 살펴볼 때 이 말씀은 교회를 교회되게 돌보고 인도하고 먹이고 양육하라 라는 명령으로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을 때마다 이 명령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위임하신 일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요, 바로 주님을
아가페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필레아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아가페 사랑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불완전해 보이는 필레아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위험하게 주님의 일을 위임하셨을까요? 그 모습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연약함 그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표현은 필레아였지만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더 아가페 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미안함과 죄책감 때문에 아가페라고 감히 대답할 수 없지만 베드로에게는 친구를 위하여 의리를 지키는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할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친구라는 표현을 참 자주 쓰셨어요. 그 사복음서를 보면 아가페라고 대답은 못하지만 베드로의 필레아 고백은 사실은 아가페였습니다. 예수님이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지를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명을 잘 감당하였는가 하면 순교당할 때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너무 송구스러워서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더 이상 배신하지 않고 필리아의 의리를 지켰던 것을 보면 이후 베드로의 삶은 주님을 진심으로 아가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3절 이미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필레온 아우타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베드로가 충직하게 실천했던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갑자기 세 번째 가서 네가 나를 필레아하니 라고 할 때 한 방 딱 얻어맞는 것처럼 그 전에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다 그 말씀을 떠올렸을런지도 몰라요. 기가 막히게 전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베드로같이 필리아의 사랑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 책망받지 않은 교회가 계시록에 나오죠.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빌라델비아가 필레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멋진 교회죠.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신생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는 어떤 위치에서 교회에 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생교회가 아가페로 넘쳐납니까? 주님이 너가 나를 누구보다도 더 아가페하니? 라고 물으실 때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아가페로 이웃을 아가페하는 것을 보셨지요? 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주님 앞에 좀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목양의 일이 비단 목사나 전도사 및 사역자들에게만 주어진 일일까요? 교회 학교 교사로 또 속장으로 또 각 성교회 회장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두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로 부름을 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일은요 그냥 단순히 역할로서 끝날 일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회원들을 관리하고 사랑하고 돌보고 먹이라는 사명으로 부르신 거예요. 교회에 그냥 행사가 있을 때 여성교회가 일 잘하라고 세운 여성교회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회원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라고 세우신 일이며 그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려면 평신도의 제자화 사역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양육을 받았으면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양육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받아만 먹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재생산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출산을 하여 먹이고 키우고 양육하여 다른 생명을 낳는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이 일이 중단된 교회는 당연히 부흥하지 않습니다. 빅토르 휴거는 레미제라블에서 이렇게 말하죠.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누군가는 여러분 얼굴 속에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사랑의 감정을 감추어 두면 깨지지 않을지는 몰라도 아까 왜 사랑 때문에 막 다치잖아요 마음이. 그 말씀을 하신 분인데 사랑의 감정을 감추어 두면 깨지지 않을지는 몰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아가페를 요구하십니다. 교회 안팎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살피는 일에 죽기까지 사랑한 주님의 열정을
우리가 열정으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우리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세상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고 잠잠히 있는 것은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만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아서, 하나님과 동역하지 않아서 세상은 잠잠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아가페하니. 여기 옆에 분에게 조금 뜨끔하지만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주님을 아가페하십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이렇게 쉽게 대답합니다. 아멘. 그렇죠? 자주 바뀔 거 알지. 자주 내 말이 또 번복될 수 있는 거 나도 자신 못하지만 일단은 아멘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셔요.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먹여주고 take care of, 보살펴주고 다시 또 양육해가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결단의 시간 말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먼저 아가페해 주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아가페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고 우리 헌신의 결단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넉넉히 받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주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 사랑을 이제는 또 이웃들을 위해, 교회 성도들을 위해 나누는 일에 협력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순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에 힘이 납니다. 주님의 그 고귀한 사랑으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의 양무리를 맡기셨듯이 우리에게도 주님의 양들의 생명을 살피고 돌보는 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지체가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이 친히 행하여 보이신 그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헌신 예배로 다짐하는 우리 마리아 여성교회를 비롯한 신생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에 흠뻑 빠져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